9월 둘째 주일 복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을 쉬고 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새로운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고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고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고선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월모 전사님 대표로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이 있었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 사랑의 주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하심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 참 만족 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여정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 여정이 되어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아무 염려 없도다. 나는 나의 앞길 모르나 주님 나를 인도하시네. 또 한 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게 해주시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창조주 하나님이여, 이 가을철에 성령의 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만이 살 길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참자요 참 해방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우리 발길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상해하고 동해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시는 나삼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시는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곁에서 보이지 않게 숨은 사역하시는 나미의 사모님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리고 세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듣는 이 시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기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과 오시살림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살 길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양들을 찾아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사망,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서 이곳저곳 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현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시살림교회 어르신들 특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못 보고 예배드렸지만 다가올 예배, 대면 예배에 함께 기댐과 설렘으로 서로 기도하며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여 기도하며 더욱더 뜨거운 간절히 예배를 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올인하며 예배의 승리자 성공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반주와 CTS 장소 함께 어울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리지 못한 것도 다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 정부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하게 되면서 우리 FCC 교회에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다고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차후에 다시 예배 일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에 지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아침에 비즈니스를 열고 또 저녁에 닫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것이 참 기쁨으로 일하기보다는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회의를 품으면서 하루를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주로 이럴 때는 내 적성에 잘 맞지 않는 일을 해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이 적거나 아니면 월급이 적거나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샐러리맨들이 가슴속에 이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다닌다. 책상 안에 넣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일을 힘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를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이 누적되면서 많이 힘들어서 인생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무엇이 이렇게 사람들을 힘겹게 살게 만들까요? 아마 이것은 일에 대한 생각, 휴식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일상의 신앙을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과 휴식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이 수고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수고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이나 정신적인 일을 함께 포함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또 짐을 지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짐을 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게 연세가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되면서 점점점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서 약의 수도 늘어나게 되고 병원에 가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건강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라도 요즘은 이렇게 갑자기 예고 없이 큰 질병이 찾아와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내를 거느리고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이들을 대학을 시키고 출가를 시키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큰 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까지 아니면 이웃까지 또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같이 이민자들은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민자로서 신분 문제가 큰 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류가 미비되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아주 힘겹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건강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죠. 또 관계의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고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아니면 우리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직장의 동료들과 관계도 쉽지 않고 비즈니스 고객을 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지낸 가족도 친구들도 원수가 되고 남이 되는 경우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염려의 짐도 있고 어떤 경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의 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죄에 대한 짐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은 학비 융자를 받고 나면 졸업할 때에 근 10만 불 정도의 빚을 지고 등짐을 지고 학교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다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저녁에 9시가 우리 교회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이제 저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가슴이 아프고 몸이 아파서 정말 외치지도 못할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지 주님께서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목수로 3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목수였던 요셉의 가정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목수로서 30살까지 그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시련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쉼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멍에라는 것은 말이나 소의 이 등에 멍에를 메는 것은 이거는 자유스러운 게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은 모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역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멍에는 무겁고 세상의 멍에는 고통스럽고 세상의 멍에는 견디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나의 멍에는 쉬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등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부터 자유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받고
누리고 즐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게 와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을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부터 걱정을 해서 저녁에 이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어서 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좋은 차를 타면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주목할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또 내가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오르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잘 키우게 될 때에 아이들은 행복하게 느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시선이 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양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분석하고 다시 한번 리엔지니어링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비드-19 사태를 맞이하여 일상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일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 나갔다가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법 오래된 책인데 한 10년 정도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그 책을 구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나가서 책을 구했는데, 그 책은 바로 돈과 시간과 관계와 가치와 성과, 이는 여러 가지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부제로 인생의 5가지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런 부제를 붙였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클라호마의 한 도시에서 차고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2만 명이 넘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목회를 하다 보니 얼마나 교회 일이 많겠습니까? 분주하겠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목사님이 일 중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교회의 벗들이 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2번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일 중독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담자로부터 숙제를 받았는데 5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어 보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5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무슨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멍 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이 28초를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절제가 안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일도 체크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상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일 중독의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참 믿음이 없으시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래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큰 교회를 일구면서 내가 믿음이 없다니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을 목사님이 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일 다 하고 그렇게 하려 하시냐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게 좋다, 화려한 것이 좋다, 편리한 것이 좋다 하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편리한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해서 한 두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우리는 오늘 일과 쉼에 대한, 일과 휴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일과 쉼에 대한 균형 문제를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관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사실은 이 일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할 때에 일은 죄의 결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거기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 주신 명령으로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주를 쉬어보면, 한 달을 쉬어보면, 세 달을 쉬어보면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야 된다는, 아니면 놀아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에 우리가 서보면 정말 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과 쉼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게 하셨습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게 만드셨습니다. 또 열심히 한 계절을 일을 하고 나면 휴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안식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일과 쉼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잘 이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는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엿새 일하고 주일에 쉬고 또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것을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체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100% 넘어서서 110%, 120%까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나의 능력을 벗어난
100%, 110%, 120%를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 지장을 주게 되고 우리의 정서에 지장을 주게 되고 우리가 탈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탈진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가 이방 선지자들 450명과 400명 850대 1의 대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세벨 왕후의 한마디에 겁을 먹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가 그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탈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일로 우리의 에너지를 방전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에 대한 시간을 배정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젊을 때에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면 나중에 우리가 안정된 때가 오면 그때 여행도 하고 휴가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는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희생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진급하고 인정을 받고 승진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몸에 이상이 오게 되고 우리의 정서에 이상이 오게 되고 신앙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족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늘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늘 급한 일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우리의 건강도 손해를 보고 우리의 가정도 손해를 보고 우리의 자녀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유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한 해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함께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갖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함께 추억도 만들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유대와 부부와 간의 유대와 지인들과의 유대를 날마다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저는 오늘 이 일과 휴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제4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모든 세계를 만드시고 7일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쉬어야 될 만큼 피곤을 느꼈거나 연약하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휴식을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과 휴식에 대한 지침을 주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모든 일들을 쉬는 것이죠. 직업적인 일, 비즈니스의 일, 회사의 일, 모든 것을 쉬고 이제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을 일을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포함되지만은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생생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일을 쉬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그리고 봉사일을 하는 것을 함께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로부터의 안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는 영적인 관계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주일날 일을 쉬면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서 이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 주말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참 주일에 이 일을 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해야 될 순간에 하루를 지난다는 것이 얼마나 크게 희생하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주일에 일을 쉼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그 모든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내일부터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의를 주시고 안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활력 있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또 우선순위를 맞추고 그러면서 우리가 과도하게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우리가 쉬어야 될 때 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활력을 갖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하겠습니다.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자니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일로부터 안식하며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 맡기신 봉사일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만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귀한 기관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경제생활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